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사도신경에서 제일 논란이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는 명제인데, 이 대목은 실제로 예배에 참석해서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 간에도 침묵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명제에서 논쟁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말이 내용이거든요. 과연 동정녀란 말은 사내를 모르는 여자를 말해요. 수처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 생물학적 문제가 논란의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과 같은 과학주의 시대에서 이 문제는 더더욱 크게 걸림돌이 된 내용인데, 저는 이 논란의 문제에 대해서 이 답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한 이 시도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믿으면, 여러분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신앙의 전제 고백이 있다면 다른 게 안 믿어질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 고백해 놓고는 안 믿는 게 문제이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인간의 마음 심리도 다 깨뚫지 못하고, 땅에는 심리가 있고 물질 속에는 물리가 있고 천국에는 하는 천리가 있어도 우리는 그 이치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 알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잉태된다는 게 그렇게 대수냐? 못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고백의 입장에서 이게 비과학적이 아니라 지극히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근본, 이 의도와는 다른 것이죠. 그런 생각들은 말이죠. 근데 이 명제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찾아오실 때 하나님 스스로 택하신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근데 사도신경의 이 명제가 고백의 내용으로 포함된 것은 이 동정녀가 잉태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문제로 제기하기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명제에서 제시하는 근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이 순수한 인간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역사적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은 저는 믿습니다. 이 명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실 때 모든 과정에 인간이 전 과정을 다 받아들이신 한편,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선제권은 전적으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전제가 그래도 라틴어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만일 사도신경에서 이 명제가 빠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을 못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하고 개인적 관계가 어떤 역사성이, 어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나는 믿는다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오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 언약의 후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런데 오시는 방법도 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를 가진 자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신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의 죄의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절대 아니다는 거죠. 미국인 로만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구원은 하늘과 땅 사이 어느 곳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세계로 들어온다. 인격적인 집단적인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로,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로 하나님의 아들의 헌신 안에서 우리와 그 사이에 무조건적인 연대성, 동일성, 인간됨이 문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민인데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조금 표현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연대성,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곧 나의 부활을 약속하신 연대성, 이 동일성, 이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명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현실 속에서 시작되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헌신 안에서 우리와 그와 연대성과 통일성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주는 답변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자의 언약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언약대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이요, 그림의 소재로 즐겨 택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수태고지죠. 근데 천주교에서 그린 그 예수님의 성화, 탄생의 이 성화들 보면 마리아는 크게 그리고 아기에서는 조그만하게 그리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지만 우린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림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화는 성화입니다. 근데 그냥 성화로만 보는데요, 신학적인 의미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본문을요, 한 폭의 그림으로 상상해 볼 때 그림에서 지시하는 핵심이 뭐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가 아이를 낳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지시하는 방향은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은혜를 입은 여인이 약혼한 여자로서는 너무나 의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요셉의 약혼자로서 요셉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약혼자가 있는데 아가씨가, 이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충격이죠. 단순히 문화의 충격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상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는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전의 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씨가 내 몸을 빌어서 오전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한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류 역사에 최초로 하나님 아들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집에 갔을 때도 그 잔치집에 갑자기 술이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먹는 물보다도 사실은 술값이 싸죠. 물값은 비쌉니다. 근데 사실 그들 음료로 마시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압니다. 나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뭐라고 지시했느냐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순종해라. 순종하라. 이 명제에 그것을 지시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성령으로 잉태대사에서 잉태된다는 것은 어떤 근원을 의미합니다.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궁극적인 그 수태, 그 참된 주도적 주도권이 전적으로 창조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작이 인간의 선제권이나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가 아들을 낳은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는 자신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러한 일이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되셔서 오심으로 예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한 인간의 역사가 동시에 되었다는 사실인데, 이 역사는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영원한 근원에서부터 우리의 역사의 시간 속으로 변경될 수 없는 방향으로 전적으로 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고 전적으로 인간의 역사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바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된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어졌다.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목사의 설교가 좀 고차오고 수준이 높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하고 한국의 목사님들 신앙고백한 강의 책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앉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내가 왜 이 책을 사서 봤지? 이 책이 내가 보니까 무슨 의미가 없는 얘기를 행수설 이 얘기 좀 했다 저 얘기 좀 했다 하고 뭔가 딱 집어서 끄집어내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책을 버릴 때가 됐다 그 생각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의 강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믿느냐 하는 믿음의 도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4세기 때 상당히 오래됐죠. 이 4세기 때 신앙 고백을 하나님 만들 때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은,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게 바로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그러지만요,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부딪히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분명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되셔서 오셨다. 그 다음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됨에 대한 중요한 대목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차원에 모두 참여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차원으로 역사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이 있는데, 인간의 본질은 이러한 차원을 떠나서 태어날 수는 절대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이 차원을 넘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참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됨의 중심되는 실상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인간, 역사적 예수로 오셨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오늘 신학자들 간에도 사실 신신신학자들,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실 예수님의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학문으로만 연구한 것이지 신학 박사가 신앙이 없어요. 단순히 학자로서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신앙이 없는 신학 박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내 모교인 서울신학대학도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총에서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이 교수들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과 다른 가르침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잘못된 비신학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학생들 강의 노트와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 입수되고 있습니다. 직접 배운 학생들이 어느 교수가 무슨 강의를 했다, 심지어는 녹음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님에 대한 직위 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하고 하나님의 신앙 중심 바로 서지 못하는 교수는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 모두 같이 예수는 이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인간으로 어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 참여하신 분인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역사와 함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그의 역사는 이 세상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가 오신 영원으로 그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친히 이 땅에 비하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승기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 스스로 비하하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승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인카네티오입니다. 라틴어로 인카네이션. 그래서 쿠르투 마르티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생의 울음소리에 신상들을 부순 그때 마리아의 다리사이에는 주름투성이의 붉은 빛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다. 이 시대, 이 시에서는요, 예수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에서 단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내용만 있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삭제될 때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 탄생이 될 수가 없는 신비에 불과합니다.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의 신화나 상상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리아에 관한 내용을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그 사탄의 정권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확신하게 사도신경을 강의한 사람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만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는 처음 시작에 인간의 이성과 행동과 경건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문제다. 거기에 하나님 자신이 현존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동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2000년 동안 얼마나 신학자들을 위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비판하고 논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어떤 동역자, 협력자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참여 방식에 인간을 높이고 그의 업적을 높이는 것은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인간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마리아도 그저 아멘하고 봉사할 따름이었지, 마리아의 힘으로 예수가 탄생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역할은 매우 수동적입니다. 인간은 오직 선행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할 뿐입니다. 이 본문의 이러한 사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그러한 복종이 매우 소극적이고 이 정적주의가 아닌 역동적이라는 사실에 마리아의 찬송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조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이 피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인간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마리아는 매우 적극적이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그가 가담했다는 이 사실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매우 수동적이었던 이 마리아는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거기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짜여 내 인생이 신세가 망치게 되었는가? 어짜여 내가 약혼자 요셉과 밤을 하룻밤 잔 적도 없는데 몸을 섞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이가 있단 말인가?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위해서 이루어지다. 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다. 아멘을 돌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의 지식,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어떤 파워, 힘, 그리고 교만이 얼마나 방임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 제한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나 불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데 인간이
조그마한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제한시키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송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사도신경의 명제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한 여인이 그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가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건 마리아의 찬양인 동시에 마리아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간증이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아멘 할 수 있는 간증, 찬양,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계 어린이 캠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먼저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비전을 낳고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인물로 큰 나무로 하나님 키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찬송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주예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찬송의 중심은 마리아 자신이 아니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큰일, 새 일을 행하셨다. 이 찬송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이 바클레이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독한 생애라고 하는 글로 썼습니다. 고독한 생애다. 이 글은 바클레이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그도 역시 다른 곳에서 얻은 자료인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마을에 그 유대인을 부모로 해서 태어난 한 사내가 있었다. 어머니는 농사꾼 여자였다. 그는 또 다른 역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가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지방을 떠도는 설교자가 되어 3년을 지냈다. 책 한 권을 쓰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자신의 집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이룬 적도 없었고 대학에 들어간 일도 나온 일도 없고 큰 마을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고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200마일 이상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위대한 인물에게 흔히 따르게 마련인 깜짝 놀랄 일은 한 가지도 하지 않았다. 남에게 보일 소개장 따위도 없었으므로 스스로 자기를 보아주기를 바라는 사실 명함 한 장, 네임카드를 하나 제시할 것이 없었다. 알몸뚱이 하나 타고난 힘 외에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라는 무엇 하나 없었다.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은 그를 적대하기 시작했다. 이적과 기적을 맛봤던 많은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 중에 한 사람 배반했다. 그는 적의 손에 넘겨졌고 형식적인 재판에 끌려다니게 되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두 사람의 도둑 사이에 세워졌다. 그가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처형자들은 그가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곧 그의 옷저고리를 놓고 제비 뽑고 있었다. 그가 죽자 그 시체는 내려졌고 빌린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눕혀졌다. 한 친구의 모처럼의 작별이었다. 오랜 19의 세기가 지나가 버렸다. 오늘날 그는 인류의 중심이며
전진하는 대열의 선두에 서 있다. 일찍이 진군한 모든 군대, 일찍이 건설된 모든 해군, 일찍이 개최된 모든 의회, 일찍이 뭉친 모든 왕들, 이것들 모두 한데 모은다고 하더라도 인류의 역사 생활에 끼친 영향력이 있어 저 고독한 생애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고 말하더라도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에 대한 참으로 아름다운 묘사예요. 진정 인류의 중심이며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대열의 선두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길이요 인류의 생명이요 만인류의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명제는 성탄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 역사에 성탄절이 없었다면 이 역사는 진정 희망이 없는 불행하고 불운하고 어둠의 역사 살다가 여러분 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희망은 성탄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절이 말로 인간의 희망입니다. 몰트만은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생명과 희망을 가지고 오셨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이 고백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고독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행복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번과 함께 많은 인류에게 기쁨과 새로운 꿈과 새상을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과 땅 사이 어느 곳에 머물지 않고 인간 역사에 오셔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인간 세계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그 다음에 명제에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다음 주일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